새벽에 비록 적은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이 말씀 꼭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오늘 하루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잘 요리된 음식이라도 내가 안 먹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고 영양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오늘 하루도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리는 음성으로, 치료하는 음성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치료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전체를 보면 이런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좀 지루하다 할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부하는 사람은 좀 꼬리타분하잖아요. 법 그러면. 레위기가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특별히 우리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제사법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사고 나잖아요. 오늘 보면 또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그냥 흘러 들었어도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크게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첫자만 잘 외워요. 번속, 확속 이렇게 외우는데 번제, 소제, 속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외워요. 5개 제사이고 오늘은 번제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이 번제는 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번제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이삭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삭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제사보다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습니다. 비로소 너의 믿음이 내 마음에 합격했다 그랬어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뭘까요? 번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법은요, 책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저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늘 본문의 레위기에서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은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번제는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번제를 회막에 드리라 그랬어요. 회막에서.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회막과 성막이 있습니다. 회막과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회막이라 생각합니다. 의미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회막, 성막이라는 게 너무 구분 안 지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완성된 건물을 못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다 보면 자주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장소를. 그러다 보니까 회막, 그러니까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텐트인데 영어 성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텐트 인 미팅이라고 그래 됐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은 의미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근데 이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성막의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는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예배를 소홀히 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는 아예 못으로 대못으로 박아놔야 됩니다. 이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통하여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예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자단에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아닙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실 만큼만의 믿음이라면 제가 더 설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렇죠? 번제. 여러분 9절에 한번 볼까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이는 화제라. 이 화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알겠죠? 제사의 방법이에요. 제사에는 5개가 있지만은 5개 가운데 화제입니다. 화는 불화자라 해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에 뭘로 무슨 제사로 드렸을까요?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방법이에요. 뭐 요제, 거제 이런 건 배울 겁니다.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나는 좀 배울 건데 그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왜 9절을 읽으라는가 하면 예배는 번제입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왜 제가 9절을 읽으라 하는가? 하나도 남김이 있으면 안 돼요. 번제는 제사장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제사장도 제물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 몫이었거든요. 번제는 안 돼요. 번제는 제사 드리다가 남은 물건이 있어도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제사장도. 그게 번제의 특징인데 그거 뭔가 하면은 예배는 번제만큼만은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리라. 찌끄러지려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화제를 드리는 이유는 냄새까지, 그치 이 말입니다. 냄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 오늘 이 새벽자단에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뭘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뭘 가져가려고 한다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뭘 가져가려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축복 받으려고 번제를 드립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아시겠죠?
비록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와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듣기 싫을 만큼 강조하는 것.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뭐 달라고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좀 바꾸세요. 나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걸 우리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래서 번제의 본래의 뜻은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올린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올리는, 냄새까지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고 나를 그냥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릴게요. 10절을 살짝 한번 봅시다. 이것 또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참 그 9절에 말하고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무엇으로? 흠 없는 수컷이에요. 흠 없는 수컷. 왜 하나님은 수컷으로 드리라 했을까요? 고민해 보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흠 없는 수컷. 물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 근데 이 흠이라는 것이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 이걸 상처로 보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 신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채찍을 든 게 있죠. 제사장들이 요걸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이렇게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올 때에 흠없는 것이라고 해서 문자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멀리서 가져오는 염소와 양들은 오다가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안 받아버린 겁니다. 안 받는 거예요. 흠이 있다 그래갖고.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별도로 깨끗한 염소를 파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는 들어서 파는 거예요. 얼마나 봐요? 5배, 10배를 폭리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흠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히려 흠이 있는 것을 받아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의미해야지. 이런 문자적으로 그냥 그러면 장애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백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장애가 있는 염소는 받으면 안 된다,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흠없는 수컷이라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왜 수컷일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컷,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 또 뭡니까? 능력의 상징이고
또 남성 우월주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보여? 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 글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컷으로 드리라 할 때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송한 말씀 같지만 여성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남성은 힘이잖아요. 근데 왜 수컷으로 드리라 했을까? 수컷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암컷을 더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수컷은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거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왜 암컷으로 드리지 말라는 이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컷은 새끼를 낳는 겁니다.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그 집안의 재산을 늘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제사로 암컷을 다 드려보세요. 소와 염소는 좋은 것은 다 단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수컷으로 왜 드리라 했을까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암컷은 바로 더 좋은, 그리고 그 집안에 새끼를 베어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 시대의 배경이, 왜냐하면 염소와 양은 그 한 집안의 재산의 목록 1호입니다. 우리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자식들 다 키웠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새끼를 낳아야 되는 의미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자, 그거는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는 뭔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라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흠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어제 3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껍질만 화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껍질이 화려하면 내용물을 감추는 겁니다. 내용물을 감추는 거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 14절에 한번 볼게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15장에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위에, 이거는 뭐 피 이런 거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거니까, 자, 요거 기도 제목 삼을게요. 우리 하나님은 재산 목록인 수컷의 가장 귀한 것도 받으시지만은 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구분이 없어야 된다. 구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제 설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같아요. 들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어제 저녁 예배에 헌금을 많이 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 드린 고드란트를 드린 여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고드란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14절은 새라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수송아지를 잡을 만큼 그런 부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드릴 것이 없으면 새라도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또 제가 왜 성경적으로 갈까요? 새라도 드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새라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새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나 새를 드리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수송아지를 드린 자도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볼 때는 가난한 새밖에 못 드리는 자에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작정 줄 수는 없잖아요. 기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알면 레위기 재밌어져요. 저와 여러분, 수송아지를 드리는 부자도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가난하지만 찌질이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해서 이게 산비둘기라고 나오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도 못 드리면 산에서 잡아서라도 드리라. 왜? 하나님이 그거 비둘기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은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